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입니다. 시편 39편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는 것, 그것이 곧 내 혀로 범죄하지 않은 거였죠. 그 혀로 범죄하지 않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말은 곧 영은 곧 말이고 생명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자인 나를 이기는 승리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들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을 반드시 듣고 이해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로 이제 함께 또 이제 말씀하시냐면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제 쓸데없다 이제 그러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의 개념이나 영지주의의 차원으로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고 쓸데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버리시면 이제 엉뚱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너희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근데 이 육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율법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 너희가 아버지가 돼야지. 하늘 아버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주신 육인데 그게 아니면 그 육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안다는 개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합의 개념이죠. 그것을 이 말씀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하물며 육신까지도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그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이제 구약에서의 그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연합됨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와의 연합,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 연합을 뭐 하늘, 바람, 뭐 소리,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불의 혀를 갈라지게 하는 성령의 그 불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연합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시면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그렇게 너희와 연합하셔서 그 말씀으로 너희 안에 머무실 거야. 당연히 너희는 그 말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런 거죠. 생명을 갖게 될 거야. 그러자 교회인 그들이 하나님과 성령과의 연합이 되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로 가지게 되었고
어제 이제 시편의 39편 1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로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그 상태에 그것을 말하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직면함에 있어서 죽어 있는 나로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나로 확인되어지는 그것을 승리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여두둔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이 재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망이에요. 망을 씌우다, 이렇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린다는 것과 망을 씌운다는 것은 같은 개념인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재판이겠죠. 악인에게는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죽으니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입을 재갈을 먹이리라, 이 말은 곧 앞서 그 율법으로부터의 정죄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죄인됨이 드러나서 40대를 맞아야 하는 것이고 입에 망을 써야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 18절부터 28절의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18절부터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한다. 그런데 앞서 이제 율법의 그 표피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위가 다르게 보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와 그 율법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나타나는 행위가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아니죠. 율법을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도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너희가 그 육신으로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는데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도 그래. 근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한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감한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누구보다 착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이들로부터의 그 율법의 정죄 판단으로 그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왜요? 다른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동일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그 일을 한 것과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차원으로서의 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그 행위는 오히려 죄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타나는 어떤 착한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도 물론 착하고 선한 그 일로서 되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차원으로 같이 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단순히 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말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배고픔의 상태, 핍박받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말하잖아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은 늘 나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전히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만 갖고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자신은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죽기까지 그렇게 매를 때리고 핍박을 당하였다 이렇게
넌 말하지 마. 네가 가진 그 말이 생명의 그 말씀이 아니야. 자신들이 행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지 이랬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8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자, 율법이 이것을 말해.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지 말고 단순히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 문자적 율법의 어린아이의 그 육체의 수준으로 너희는 보면 안 돼.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때렸던 거야.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인데 너희의 그 율법의 판단으로 나를 그 모세의 말씀을 그 율법의 수준으로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지금 그 소를 나를 표현하는 그거 아니겠니?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모세에게 율법의 그 말씀을 주신 건데 너희는 단순히 그거를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악하다, 선하다, 그걸 지키고 행함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그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자, 신령한 것이 뭐겠어요? 앞서 그 성령의 연합,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 연합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거 아니겠니? 그런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육체는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내가 39대 맞아도 내가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서 고민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에게 핍박받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 말씀에 갈급하고 그럼에도 내가 묵묵히 율법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 율법, 유대인들에게 대하는 그 착하고 행한 수준의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있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곧 교회를 위함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동일하게 율법으로 반응합니다. 네가 나를 39대 때렸어? 나도 39대를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진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라고 하셨어. 나는 그 생명으로 아버지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단단한 양식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여서 그렇게 나는 가고 있어.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배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신명기의 그 말씀 율법에서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한 게 단순히 소들을 염려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떠는 이 소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사람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소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는 항상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두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게 시켰어요. 망을 씌우고 그리고 한 멍에를 매게 했어요. 두 마리로. 그러니까 두 마리가 마음에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이렌의 평강, 샬롬 그게 이제 완성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그게 이제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맸을 때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갔을 때의 상태를 에이넬의 평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원래 원수였던 그 둘이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등을 대고 있었던 그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꽉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상태, 연합의 상태를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하고 이것을 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그 밭을 가는 그 상태를 또 에이렌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마음에 쉼을 줄게. 왜냐하면 내가 맨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제가 앞서 소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멍에를 메고 있어.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왜냐하면 당신이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멍에를 메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합되면 이미 그 멍에를 당신이 완성으로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멍에가 가볍고 쉬워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율법의 수준으로 이 육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멍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의 그것을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멍해가 아니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쉼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율법으로 여전히 나의 삶을 그렇게 가고 있는가 이 오늘 본문의 이 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블록 이제 장애라는 의미도 있어요. 막다. 길을 가고 있는데 막 그 길을 험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여기게 하는 그 막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막음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의 감사함의 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삶으로 보고 가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감사하고 기쁨의 삶이 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육체요 율법의 이 땅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가기 싫은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길을 막는 블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의 차원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너에게 율법으로 더 이상 대하지 않는 건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말 안 하지 않았다니까요. 율법의 그 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말로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내 입에 재간을 먹이리라 하였다는 게 이 말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율법의 그 말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묵묵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인생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소망의 그 밭을 가는 아까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어요? 소망의 밭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준 게 아니더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나의 입에 재갈을 망을 씌우는 그 차원의 그 말로 그것을 내 인생을 보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그것으로 보고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좀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갈급해하면서도 이 생명으로서의 그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인간의 차원으로 내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연합됨이 그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됨으로 연합됨으로 이 말씀을 보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셔야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과거에, 현재에, 불안한 미래에 이 말씀을 그렇게 가로막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전히 지고 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두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는 오늘 하루를 그 말씀과 연합하여 나의 인생을 또 그 말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